에레미야 애가를 마무리하면서 오늘 말씀에서는 징벌을 받고 있는 중에도 회개한다, 이런 말씀입니다. 이미 말씀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 또는 에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을 책망하고 회개하고 돌이킬 것을 몇십 년 걸쳐서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그런데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완악해져 가지고 오히려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들을 죽이려고 하고 핍박을 하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바벨론 침략을 받게 해서 나라가 망하고 백성들은 포로로 잡혀가서 70여 년간 포로 생활을 하게 했습니다. 노예 생활을 하게 한 거죠. 지금 그 하나님의 징벌로 인한 노예 생활 중에 에레미야 선지자가 회개함으로써 사명을 마무리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악을 저질렀을 때 징벌을 받기 전에도 회개를 해야지 돼요. 그러면은 징벌을 받지 않고 면할 수가 있기도 하고, 또 징벌을 받는다 할지라도 가볍게 넘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징벌을 받기 전에는 회개를 잘 안 하려고 해요. 그러면 이제는 징벌을 받는 중이다. 그렇다면 그 징벌을 받는 중에라도 회개를 해야 된다, 그 말씀이에요. 어차피 뭐 징벌 받고 있는데 뭐 받고 말지. 그게 아니고 징벌을 받고 있는 중에라도 회개를 하면 그만큼 자기 자신이 믿음으로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그 징벌이 감해지고 가볍게 끝날 수가 있다, 그 말씀입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 첫째 대지로는 예레미야가 5장 1절에서 10절까지 징벌로 인한 물질적인 궁핍의 상태를 말씀했습니다. 징벌을 당하는데 물질적으로도 궁핍하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통을 당하게 하신다, 그 말씀이에요. 1절에 여호와여, 우리가 당한 것을 기억하시고 우리가 받은 치욕을 살펴보옵소서. 우리의 기업이 외인들에게, 우리의 집들도 이방인들에게 돌아갔나이다. 자기들의 기업, 재산, 사업하던 거, 또 집들까지도 다 빼앗겼다, 그겁니다. 우리는 아버지 없는 고아들이 오며 우리의 어머니는 과부들 같으니 우리가 은을 주고 물을 마시며 갑을 주고 나무들을 가져오며 우리를 뒤쫓는 자들이 우리의 목을 눌러싸우니 우리가 기진하여 쉴 수 없나이다. 이때 당시는 물이나 나무를 자연을 통해서 마음대로 가져다 쓸 수 있는 그런 때였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물도 값을 줘야 되고 나무도 값을 주고 산에 가서 가져다가 했다, 그거예요. 그러면서 뒤쫓는 자들, 이때 당시에는 바벨론 사람들 또는 억압하는 사람들을 말하죠. 그들이 목을 누르는 것처럼 압박을 하니까 기진하여 쉴 수가 없이 됐다. 6절에 우리가 애굽 사람과 아수르 사람과 악수하고 양식을 얻어 배불리고자 하였나이다. 그래서 이제
애굽 사람하고 좀 친교를 하고 아수르 사람하고 친교를 해서 그들을 통하여 물질로 궁핍한 것을 조금 모면해 볼까 했는데 그것도 잘 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어긋난 것이 됐다 그거예요. 그래서 7절에 우리의 조상들은 범죄하고 없어졌으며 우리는 그들의 죄악을 담당하였나이다. 8절에 종들이 우리를 지배하며 그들의 손에서 건져낼 자가 없나이다. 9절에 광야에는 칼이 있으므로 죽기를 무릅쓰여 양식으로 싸우니 10절 같이 읽어보시자고요. 굶주림의 열기로 말미암아 우리의 피부가 아웅이처럼 검으니이다. 굶주려고 그래가지고는 그 황달이 심해져 가지고 황달이 처음에는 노랗게 노르스름하니 되는데 나중에 더 심해지면은 완전히 검게 돼서 이제 죽는 거예요. 지금 그렇게 돼간다는 거예요. 물질적으로 궁핍함을 받아가지고 굶주림의 열기로 말미암아 황달이 넘어서서 심해져 가지고는 피부가 불 때는 아궁이 새까맣게 끓는 것처럼 그렇게 새까맣게 변해져 가며 죽음을 당한다 그겁니다. 그래서 오늘날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악을 징벌하실 때에 물질의 궁핍함을 당하게 해서 징벌하시기도 합니다. 물질의 궁핍함은 여러 가지예요. 사업의 실패도 있고 사기를 당하는 것도 있고 부도가 나는 것도 있고 또 직장이 잘 안 돼가지고 그런 경우도 있고 또 허영심에 들떠서 카드를 긁어가지고 빚이 넘쳐가지고 그럴 수도 있고 사기꾼에게 걸려서 또 그럴 수도 있고 사채를 써가지고 어떤 사람도 200만 원 사채 썼는데 그것이 뭐 7천만 원이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물질적인 궁핍함이 있을 때, 물질적인 실패를 당했을 때에 그것을 단순히 어떤 사람의 잘못으로만 생각할 것이 아니고 경제 불황이나 사회적인 현상으로만 생각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징벌의 한 종류로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가 요한계시록 6장을 보면은 하나님이 말세에 심판하시는데도 물질적인 궁핍함을 통하여 심판을 하셨고 오늘 지금 예레미야서뿐만 아니라 성경 여러 곳에서도 물질로 어려움 당하도록 해서 징벌을 하셨습니다. 자, 요한계시록 6장 5절 말씀을 읽어보세요.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내가 보니 검은 말이 나오는데 그 탄자가 손에 저울을 가졌더라. 내가 네 생물 사이로부터 나는 듯한 음성을 들으니 이르되 한 데나리온의 밀 한 되요 한 데나리온의 보리 석 되로되 또 감람류와 포도주는 해치지 말라 하더라. 아멘. 자 보세요. 셋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내가 보니 검은 말이 나오는데 그 탄자가 손에 저울을 가졌더라. 아까 굶주림에 지쳐가지고 황달이 변해서 까먹게 시커멓게 돼 나간다고 그랬잖아요. 이 검은 말 그래서 검은 말인 거예요. 근데 6절에 네 생물 사이로부터 나는 듯한 음성을 들으니 이르되 한 데나리온의 밀 한 되요. 한 데나리온이면 이때 당시 장정 하루 품삯이라고 했습니다. 그랬죠? 장정 하루 품삯으로
살 수 있는 것이 밀 한 대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밀 한 대. 오늘날 지금 장정 하루 품삯 그냥 10만 원만 잡고도요. 10만 원이면은 쌀이 몇 킬로죠? 밀보다 더 귀한 쌀이 40kg가 되는 거예요. 20kg 5만 원 잡고 우리 이번에 쌀 구입하는데 4만 6천 원씩 20kg 했는데 5만 원씩 잡고도 10만 원 하루 장정이라면은 쌀을 20kg 두 부대 40kg를 구입을 한다고요. 그런데 하루 종일 일해가지고 밀 한 대 겨우 얻으니 그거 가지고 어떻게 가족들이 살 수 있겠느냐 그거예요. 그래서 예나 지금이나 또 앞으로도 곡식이나 또는 물질적인 궁핍함이 있을 때는 무엇으로 깨달아야 된다? 하나님의 징벌. 내가 알게 또는 모르게 저지른 죄악으로 인하여 하나님이 징벌하시는 것을 깨달아야지 돼요. 세계적인 어떤 그 국가나 민족들의 그 형편을 봐도 북한만 보더라도 뭡니까? 북한. 실제적으로 역사적으로 보면은 6.25 전쟁 전에는 남한보다 북한이 더 잘 살았어요. 수력발전소 전기도 북한이 더 많았고 광물 자원도 북한이 더 많았고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을 배척하며 사람을 우상화해서 공산주의로 나가기 때문에 지금은 우리보다 10배 이상 가난하게 살고 비참하게 살고 있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 개인적으로도 마찬가지다. 개인적으로도. 그 다음에 둘째로는 징벌로 인한 인권 유린의 상태를 말씀하셨습니다. 11절부터 15절까지 말씀인데요. 대적들이 시온에서 부녀들을 유다 각 성읍에서 처녀들을 욕보였나이다. 지도자들은 그들의 손에 매달리고 장로들의 얼굴도 존경을 받지 못하나이다. 청년들이 맷돌을 지며 아이들이 나무를 치다가 엎드러지오며 노인들은 다시 성문에 앉지 못하며 청년들은 다시 노래하지 못하나이다. 자 보세요. 이거는 우리가 개인적으로나 집단적으로 민족적으로 인권을 유린당할 때는 그거는 어떤 악한 사람을 만나서 그런 것이 아니고 괴팍한 사람을 만나서 그런 것이 아니고 나에게 알지 못하게 저지른 잘못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징벌을 한 형태로 우리의 인권이 유린당하고 짓밟히게 하는 것이다. 그걸 깨달아야 된다 말씀이에요. 대적들이 시온에서 부녀들을 유다 각 성읍에서 처녀들을 욕보였나이다. 얼마나 불행하고 비참한 일들입니까? 그러나 거기에 한가하고 어떤 보상을 바랄 수가 없는 거예요. 지도자들까지도 그 대적들의 손에 매달려서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좀 봐주세요, 봐주세요. 장로들 얼굴도 존경을 받지 못하고 짓밟히고 유린당하고 청년들이 맷돌을 쥐고 아이들까지도 나무를 지다가 쓰러지고 지금도 아프리카 같은데 그 어린아이들 데려다가 다 혹사시키고
사고 팔고 오잖아요. 어린아이들을 데려다가 사고 팔고 오는 거예요. 노인들이 되면은 존경을 받고 이 성문에 앉지 못하며 성문에 지금 14절에 이때 당시 노인들은 성문은 재판을 하는 곳이에요. 재판. 성경에 보면 여러 곳에 성문 그 위에 앉아가지고 성을 드나드는 사람들이 억울한 거를 호소를 하면 거기서 재판을 해주는 곳이었어요. 근데 어른들이니까 오랜 경륜에 이제 학식에 지식에 모든 걸 갖춰가지고 사리를 분별해주고 판단해주는 그런 대접받는 자리에 있어야 되는데 노인들도 다시는 성문에 앉지 못하고 대접을 못하고 짓밟히고 청년들은 다시는 기쁨의 노래를 하지 못하고 15절에 우리의 마음에는 기쁨이 그쳤고 우리의 춤은 변하여 슬픔이 되었습니다 해서 인권 유린을 당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날 현실적으로 개인적으로도 가정에서 가족한테도 인권 유린을 당할 때가 있어요. 그 상대가 나쁜 감정에서 그렇게 한다 할지라도 사실은 하나님께서 그거를 왜 허락하셨느냐 그거예요. 사랑의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 직장에서도 인권 유린을 당합니다. 내 인격이 짓밟히고 모독을 당합니다. 그런 것도 무엇으로 깨달아야 된다고요? 내가 알지 못하게 저지른 죄악으로 인한 징계 징벌인 것을 깨달아야 돼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떼지로는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회개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했습니다. 그래서 16절에 우리의 멸류버리에서는 멸류관이 떨어져 싸우니 오호라 오호라 우리의 범죄 때문입니다 하고 회개하는 거예요. 이러므로 우리의 마음이 피곤하고 이러므로 우리 눈들이 어두우며 시온산이 황폐하여 여호가 그 안에서 노나이다. 마음이 피곤하고 눈들이 어둡고 시온산이 황폐하고 여호가 그 안에서 돈다. 시온산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역사하는 곳인데 그곳에 황폐해져 가지고 여우 간교한 사람들이 판을 치고 있다 그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역사가 있어야 할 곳에 누가 이 판을 친다고요? 여우같이 간교한 이단들이나 사이비한 자들, 흉악한 사람들이 판을 친다 그겁니다. 그래서 19절에 여호와여 주는 영원히 계시오며 주의 보좌는 대대에 이르나이다. 주께서 어찌하여 우리를 영원히 잊으시오며 우리를 이같이 오래 버리시나이까. 회개를 하면서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거예요. 주님 어찌 우리를 영원히 잊으시며 이같이 오랫동안 버리십니까? 물질적인 궁핍당하는 것도 우리가 알지 못하게 저지른 죄값에 대한 징벌이요. 인권이 유린당하고 모독당하고 질밟히는 것도 우리가 알게 모르게 저지른 죄값의 징벌이요. 이제 그 죄를 깨닫고 회개하오니 우리 범죄 때문이라면 알고 회개하오니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긍휼을 구하는 겁니다. 주께서 어찌하여 우리를 영원히 잊으시오며 우리를 이같이 오래 버리시나이까. 21절 읽어보세요. 우리 여호와여 우리를 주께로 돌이키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주께로 돌아가겠사오니 우리의 날들을 다시 새롭게 하사 옛적 같게 하옵소서. 그러죠. 사실 하나님께 회개하고 온전히 돌이키는 것도 하나님께서 회개의 영을 주시고 돌이키도록 해주셔야 우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개를 하려고 힘을 쓰고 은혜를 사모해야 된다, 그 말씀입니다. 우리가 다니엘서에 보면은 지금 뒤로 넘어가서 다니엘 4장, 다니엘 4장 16절부터 보면은 15절부터요. 그러나 그 뿌리의 구루터기를 땅에 남겨두고 쇠와 놋줄로 동이고 그것을 들풀 가운데에 두어라. 그것이 하늘 이슬에 젖고 땅의 풀 가운데에서 짐승과 더불어 제 몫을 얻으리라. 또 그 마음은 변하여 사람의 마음 같지 아니하고 짐승의 마음을 받아 7대를 지내리라. 그래서 지금 느부갓네살 왕이 꾼 꿈을 지금 다니엘이 해석해 줬는데요. 17절에는 이는 순찰자들이 명령대로요 거룩한 자들의 말대로이니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며 또 지극히 천한 자를 그 위에 세우시는 줄을 사람들이 알게 하려 함이라 하였느니라. 나 느부갓네살 왕이 이 꿈을 꾸었나니 너 벨드세살아 그 해석을 밝히 말하라. 내 나라 모든 지혜자가 능히 내게 그 해석을 알게 하지 못하였으나 오직 너는 능히 하리니 이는 거룩한 신들의 영이 네 안에 있음이라. 그래서 꿈 해석을 해줬는데 꿈 해석을 받았는데도 왕이 하나님에 대해서 경배하지 아니하고 자기의 교만에 빠져서 자기 자랑을 하니까 지금 4장 30절입니다. 나 왕이 말하여 이르되 이 큰 바벨론은 내가 내 능력과 권세로 건설하여 나의 도성으로 삼고 이것으로 내 위엄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냐 하더니, 그러니까는 안타까운 것은 오늘날 우리도 그렇고 이미 자기가 꿈을 꾸어가지고 다니엘이 해석을 해줬단 말이에요. 그러면 거기서 삼가 조심을 하고, 믿지 않는 사람이기 때문에 뭐 회개까지는 못한다 할지라도 삼가 조심하고 다니엘을 통해서 주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하면서 바르게 하려고 했어야 되는데, 이 큰 바벨론은 내가 능력과 권세로 건설하여 나의 도성을 삼고 내 위엄의 영광을 나타낸 것이다. 여기서 많은 사람들이 그러죠. 바벨론 왕이 무슨 소리 하다 망했다고요? 낫소리 3번 하다 망했다고 그러잖아요. 낫소리 3번 하다. 31절에 이 말이 아직도 나 왕의 입에 있을 때에 하늘에서 소리가 내려 이르되 느부갓네살 왕아 네게 말하노니 나라의 왕이가 네게서 떠났느니라. 네가 사람에게서 쫓겨나서 들짐승과 함께 살면서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요 이와 같이 7대를 지내서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는 줄을 알기까지 이르리라 하더라.
바로 그때의 일이 나 느부갓네살에게 응함으로 내가 사람에게서 쫓겨나서 소처럼 풀을 먹으며 몸이 하늘 이슬해졌고 머리털이 독수리 털과 같이 자랐고 손톱은 새 발톱과 같이 되었더라. 34절 같이요. 그 기한이 참에 나 느부갓네살이 하늘을 우러러 보았더니 내 총명이 다시 내게로 돌아온지라. 이에 내가 그 기높으신 이에게 감사하며 영생하시는 이를 찬양하고 경배하였나니 그 권세는 영원한 권세요 그 나라는 대대에 이르리로다. 이 30절에 낯소리 하지 말고 34절에 이 뜻을 30절에서 느부갓네살 왕이 밝혔더라면은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전혀 몰랐던 것이 아니고 누구를 통해서 이미 경고를 받았다고요? 다니엘을 통해서 꿈의 계시를 받고 경고를 받은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나 도우심은 생각지 않고 나 점순 아니고요. 나 하다가 이렇게 왕위에서 쫓겨나서 짐승처럼 미친 사람이 돼가지고 징벌을 받았던 거예요. 징벌을 받고 나서 기한이 참에 느부갓네살 왕이 34절에서 어디를 우러러봤다? 하늘을 우러러본 거예요. 그때서야 하나님, 하늘을 우러러봤다는 것은 하나님, 제가 죽을 죄입니다. 하나님의 종 다니엘을 통하여 계시를 받고 꿈의 해석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그렇게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교만하게 나가다가 이런 일을 당했사옵니다. 회개하니까 총명이 다시 내게로 돌아와서 지극히 높으신 이에게 감사하며 영생하시는 이를 찬양하고 경배하였다. 이걸 다시 말씀해서 30절에서 했으면 얼마나 좋았겠느냐 그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역사적 사실을 깨달아서 물질적인 어려움이 올 때에 무엇으로 생각해라? 나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징벌임을 생각하라. 나나 우리 가족들 인권유린을 당할 때에 그거를 흉악한 사람 만나서 그렇다고 그 사람만 탓할 것이 아니고 내가 알게 모르게 저지른 죄값에 대한 징벌로 생각하라. 그래서 징벌을 받는 중에라도 어떻게 하라고요? 자기의 죄를 깨닫고 회개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거예요. 자기 마음이 아직 온전히 돌이켜지지 못했을 때 5장 21절처럼 여호와여 우리를 주께로 돌이키시옵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주께로 돌아가겠사오니 온전히 돌아가겠사오니 우리의 날들을 다시 새롭게 하사 옛적 같게 하옵소서. 처음 사랑 처음 은혜를 베풀어 주신 그때로 회복시켜 달라는 거예요. 기도하겠습니다.